요즘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이영희 권사님? 예, 잘 듣고 계시죠? 예.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오령 권사님? 예, 할렐루야. 예. 은혜 받고 계신지 아니면 설교 시간이 버티기 하는 시간인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버티기 하고 있고 또 지난주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막 준비하고 왔는데 이번 주는 버티기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100번 중에 뭐 80번 은혜 받고 20번은 버티기 할 수도 있고 뭐 90번 은혜 받고 10번 버티기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모두 은혜 받으면 좋겠다. 버티기 하지 않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6년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니 목사님 뭔 소리 하시는 거 이렇게 할까봐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은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은혜를 받았지만 저에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안 한 거죠, 저한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한 게 저는 5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런가요? 예,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못 듣죠.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아멘도 잘 안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포인트를 뭐로 잡았냐면 도대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막 하지 마세요. 그게 좀 쑥스럽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면 쑥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도대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주 설교를 통해서 매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로만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분명한데 그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 은혜가 도대체 뭐야? 뭐야 도대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뭐야?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좀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은혜가 뭘까? 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이래서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3가지. 첫 번째,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나 선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자격 없는입니다. 자격 없는. 이게 가장 은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정한 이유가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 자격 없는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나 선물을 바울은 사도라고 여겼습니다. 자, 제가 서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격이 없었죠.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사도라는 자격을 줬고 그 사도라는 자격을 부여받은 바울이 은혜로 부여받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하고 난 후에도 내가 이렇게 일한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것이 은혜죠.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요, 이 은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조건 없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뜻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나 선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죠.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어진,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은혜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호의나 선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이죠. 자,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망을 모두 다 없애고도 남을 만큼, 그것을 없애고 그 이외에 더 큰 것이 주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 자, 은혜가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정의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못 받을 자격인데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내가 요구하거나 달라고 떼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먼저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차고 넘치는지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압도된다는 거죠. 자, 은혜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은혜의 핵심?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 편지를 쓸 때마다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설명 들으면 은혜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성기옥 집사 어떠세요? 예. 이 정도 듣고 아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이해하는데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알까? 이게 확 와닿습니까? 여기 확 와닿으시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와닿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안 와닿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와닿을까? 글쎄, 좀 글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라는 말을 비교적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해하는 경우들,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좀 설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은혜를 정의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그 정의를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와닿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과 은혜를 직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A라고 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A가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은혜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동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 자, 이재철 목사님 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 공부나 설교가 끝나면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가령 내가 내 이웃이나 배우자, 시부모님, 친정어머니 등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증오하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당위성과 힘을 얻어 이제부터 그를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혹 내가 상당히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내가 형편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그릇된 삶을 버리기로 결단했다면 이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지 않기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순간 마음이 찡해지거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또 성경 공부하다가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아마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셨던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죠. 지금까지 들은 설교 중에 은혜를 받은 설교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설교가 많습니까? 김선희 권사님 어떠세요? 은혜 받은 설교 많으세요? 은혜 받지 않고 버틴 설교가 많으세요? 제가 볼 때 은혜 받은 설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설교에 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고 나서 그런 말 하죠? 오늘 설교 좋았어. 그런 얘기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못 듣고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근데 설교를 좋았다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로 이제 설교를 좋았다고 할 때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그날의 설교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들은 대부분 다 감동적인 설교나 더 나아가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대부분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 경험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는 주로 감성적이고 위로의 메시지가 강한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설교의 좋고 나쁨을 따질 때 그 기준이 뭐냐면요. 감동과 위로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으면 그날 설교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나쁜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감동적인 설교나 위로의 메시지가 강한 설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설교 나쁘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설교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감동을 은혜와 혼동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감동이 막 됐어. 설교가 좋았어. 근데 가만히 찬찬히 따져보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감동받은 거예요. 근데 감동으로 끝났는데 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감동과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재철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작업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제 설교 듣고 감동받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 당연히 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작업을 기초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는요, 지루합니다.
감동이 별로 없어요. 지루해요. 듣기 편한 설교일까요? 아니요. 듣기가 좀 어려운 설교죠.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듣게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감동과 은혜의 차이가 뭐냐? 감동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깊이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웅크려지고 찡한 기분이 들 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됐거든요. 얼마 있으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냥 그 공원 같은 데 그냥 뿌렸대요. 이렇게 뿌리고 이제 어머니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야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뿌렸으니까 한번 불러봐라 엄마. 이렇게 막 하니까 불러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 이제 어머니 한번 불렀어요. 어머니. 그 사람이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눈물이 쑥 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는데 사실 제가 스타일이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셨어요. 제 동생만 유일하게 딱 한 번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무심하신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뭐 40대를 막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연세도 드셨고 팔다리 아프시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어머니 그러는데 제가 눈물이 그냥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어머니 하면서 눈물이 쭉 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이 감동을 받으면요. 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굉장히 소프트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여러분 설교도 잘 듣거든요.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설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사람 괜찮다라고 목사와 괜찮네 이렇게 해야 이제 설교 올 때 와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이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야 설교가 잘 들리죠.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찬양기도 할 때 얘기했지만 은혜라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부족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감동으로 마음이 녹아져야 설교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이런 거 좋아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감동적인 현장에 가고 싶어 하고, 감동적인 사건을 듣고 싶어 하고, 나도 감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영화 드라마 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유민 나와 있는 분들 드라마 많이 보셔야 돼요. 드라마 많이 보세요. 특히 감동적인 드라마를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이민 생활하면서 마음이 많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부들부들해지면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를 베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여튼간 감동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감동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감동은요. 마음의 움직임 이후에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동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동을 넘어서. 감동 받았는데 드라마 보고 그리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감동의 관심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동적인 순간에서 그냥 감동하는 것 자체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죠. 감동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단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동에 관심이 많죠. 교회들마다 교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감동적인 예배, 감동적인 목회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감동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감동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과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동이 있는 현장에 은혜를 향한 몸부림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는 현장에 은혜를 받고 난 감동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보통은 감동의 문을 통과해서 은혜 현장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감동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은 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감동을 추구하는 것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감동으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죠. 감동을 넘어서서 은혜 현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감동을 넘어서서 은혜 현장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동을 넘어서서 은혜 현장으로 간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이 책에서 은혜를 용서로 설명해요. 그러면서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죠. 은혜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수반합니다. 은혜는 단순한 마음의 감동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 설교를 듣다가 오늘 설교에서 이제 은혜라는 설교를 한다고 마음이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설교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아, 좋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는데요, 자꾸 이 안에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담이 생겨. 아니면 또 심각하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찔려. 굉장히 심하게 막 찔려요. 막 찔려가지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고 부담이 생겨가지고, 은혜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우리가 보통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마음의 감동, 동요가 일어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의 찔림이나 거룩한 부담이 일어날 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아까 이제 이철천 목사님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미워했어요. 증오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는 증오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마음에요? 찔림이 일어나죠. 불편해져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져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면서 불편해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은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은혜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단순히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행복해진 상태,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만을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은혜의 반쪽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에 교집합이 분명히 있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감동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감동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끝이 납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죠. 감동은 평온한 상태, 기분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를 추구한다면, 은혜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데 그 동요는 찔림, 부담, 이런 것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해, 끝. 이게 뭐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와,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끝. 이게 뭐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살리셨구나.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 지라고 하고 나는 십자가를 안 졌구나.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거지만 또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구나.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나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찔림이 생겨서 그렇지 않게
하겠다, 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감동과 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면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은혜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선물. 첫 번째 정의에서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보답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보답을 전제하지 않고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는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서도 그렇고요, 성경과 관련된 문화권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대교나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을 다 찾아봐도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보답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이 무엇을 바라고 우리 가운데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베풀면서 바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무조건적으로 주시죠.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야, 부모님이 나에게 그냥 준 거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불효자죠, 불효자. 아주 그거 이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갚은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비난을 받지만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베푼 은혜의 방식과 자녀가 그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를 부모가 계산해 가지고요, 자녀에게 야, 돈 내놔 라고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죠. 모든 부모는 자신들이 베푼 은혜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나이가 들어 여력이 생길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를 섬기기를 부모는 바라는 거죠. 부모가 10개를 주면요, 1개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것을 부모는 원하시죠. 그런데 10개를 줬는데 하나도 안 갖다 놓는 거야. 하나도. 모른 척 하는 거죠. 부모가 어떨까요? 자식 헛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은혜를 갚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빛을 주님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가 된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된 거죠. 삶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마귀를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 누가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거죠. 그럴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 6장 얘기거든요. 6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7장 얘기를 한 다음에 8장에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비록 육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죄와 마귀를 섬기는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렇게 살아내는 게 뭡니까?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그 빚을.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자녀가 여력이 될 때 갚아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모두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권면하죠. 어떻게 그 빚을 갚겠습니까? 육신 즉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게 빚 갚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 갚는 겁니다. 은혜 갚는 것. 여러분, 이 은혜 갚는 행위가 있을 때 은혜가 완벽해집니다. 완벽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다음에 그 은혜가 완성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갚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에게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생네가 이제 여기 오면서 동생을 그냥 제 동생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동생을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동생 보는 게.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저도 소중한 아들이지만 제 동생도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게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에게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 갚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같이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수반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마음의 감동만으로 이해했을까? 구체적인 결단이 없어도 우리는 설교 듣고 마음이 뭉클해지면 은혜 받았다고 말할까? 이게 왜 이런 이해가 생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았죠? 말로 할 수 없는 혜택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십자가로부터 혜택과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거나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모범으로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십자가를 뭐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대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님이 져야 될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음의 감동에서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요, 10번 중에 7번은 불편하게 맞습니다. 10번 설교 들었는데 7번이 불편해. 맞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3번은 행복하고 7번은 불편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더 큰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미움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거룩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갚는다고 하는 것,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중에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0분의 1 갚겠습니까? 1000분의 1 갚겠습니까? 10,000분의 1 갚겠습니까? 여러분, 다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갚는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베푼 거 자녀들이 갚는다고 해봤자 얼마나 갚는 거겠어요? 내가 베푼 것에 100분의 1, 10,000분의 1 갚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지 않죠. 그래도 부모는요,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웃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반응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대꾸하지 않으면, 줬는데요, 고마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주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 받은 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권면을, 이런 위로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와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